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이 세상에 생겨나온 이래로 계속해서 몸을 쓰면서 이 몸이라고 하는 기계가 마모가 되고, 그리고 또 언젠가는 기능을 다할 날이 오는 그러한 소모성의 존재이고, 마음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만져볼 수도 또 볼 수도 그렇게 접촉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보이지 않는 존재로 우리와 삶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몸은 언젠가는 사라질 존재이지만 마음은 영원하다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많은 그런 그 선각자들은 마음을 그렇게 보고 대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중생들은 마음을 보기가 힘들지만 위대한 도인들은 견성이라고 해서, 성불이라고 해서 마음을 마주 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저 육신, 이 몸뚱아리가 다인 줄로 착각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눈, 귀, 코, 몸이라고 하는 안입이 설신이 이 눈으로 보는, 귀로 듣는 그런 대상들, 우리가 색성, 향미, 촉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으로 보는 대상들, 그래서 우리가 감촉할 수 있는 대상들이 모두 다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지만, 우리가 참 희한한 것은 잠을 자게 되면 눈, 귀, 코, 몸이 다 막혀버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학자들의 얘기에 따르면 사람들이 나는 꿈을 안 꾸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잠을 자는 사람들의 뇌에다가 이 전극을 걸어 놓으면 잠을 자기 시작하는 순간서부터 깨어날 때까지 계속해서 꿈을 꿀 때의 파장이 계속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꿈을 안 꾸는데 그러지만 계속 꿈을 꾸고 있다는 거예요. 잠을 들 때부터, 잠이 들 때부터 잠이 깰 때까지, 그리고 활동하는 사람들도 이른바 눈을 뜨고 보는 세상에 밀도 짓게 반응을 하니까 그와 같은 파장이 강하지만, 낮에 활동하면서도 뇌파는 꿈을 꾸는 것과 같은 파동이 계속 발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잠을 자고 깨어나게 되면 전혀 잠을 자고 있을 때의
그 제반 양상들이 무언가 하여간에 자기가 잠 속에서 꿈 속에서 무언가를 체험한 것이 분명한데 깨어나고 나면 무언가가 있는 것 같지만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 이른바 꿈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양상의 내용들이 항상 마음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상한 것은 잠을 자기 시작하면 생시의 것을 제대로 기억을 못하고 꿈속에 스르르 흘러들어가게 되고 깨고 나면 또 잠소의 것을 전혀 제대로 기억을 못하고 이러한 이중적인 존재로 되어 있는 이유가 왜일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만 될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분명한 사실이 우리는 누구나가 다 잠을 자면서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잠을 자면서 꿈꾸듯이 죽어버리니까 잠을 자게 되면 눈, 귀, 코, 몸, 안, 입이 설신이로 체험하는 그런 내용들은 전혀 상관이 없어지는 이상한 그런 그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가 눈, 귀, 코, 몸으로 보고 듣고 있지만 잠을 자게 되면은 이것이 완벽하게 뭔가 꿈속에서 느껴지고 체험되는 게 아니라 뭔가 어슴푸레하게 생시의 것들이 꿈속에서는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내가 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장님도 좋고 아내도 좋고 남편도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겉으로는 상대방에게 대해서 좋은 그런 인상으로 웃고 좋게 친절하게 얘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별로 탐탁하지 않아서 속으로는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쁜 사람, 부정적인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겉사람과 겉으로 상대방을 대할 때의 나의 자세와 이른바 속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자세가 전혀 다른 거죠.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른바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겉과 속이 다르구나 너는. 그러니까 눈, 귀, 코, 몸이 있는 상황에서는 체면이 있고 하니까 상대방에게 좋게 이렇게 말하고 대하고 합니다만은 속으로는 별로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잠이 들게 되면은 우린 꿈꾸듯이 잠자듯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안입이 설신이 눈, 귀, 코, 몸이 상대방을 대할 때의 그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육신이 쓰러지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대한 나의 진면목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죠. 그러면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하면 이른바 살아생전에 눈을 뜨고 있을 때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그런 인상을 가졌었다 하더라도 일단 이 세상을 등지거나 꿈속에 들어가 보면 전혀 본래의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서 강한 원한과 적개심을 그대로 드러내 보인다는 거예요. 드러내 보인다는 거죠. 겉으로는 아내와 남편의 사이가 대단히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잠속이나 혹은 죽음 다음의 사후에는 아주 강한 적개심을 그대로 드러내서 강한 원한령이 된다. 원한을 지닌 사이가 된다. 살아생전에 좋게 친절하게 웃으며 대했던 그러한 내용들은 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은 우리가 죽음 저편에 넘어가게 되면 자신의 진면목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외망리여다 은연동시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외망리란 말은 내가 겉과 속이, 속과 겉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세계나 보일 때나 보이지 않을 때나 항상 똑같은 마음을 써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외명철이라 안과 밖이 투명하게 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안과 밖이 다른 삶을 살아서는 그것이 큰 재앙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가 왜 낮에 삶을 살면서 그 낮에 체험한 것들이 밤에 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가 하면은 마찬가지예요. 내가 낮에는 어떤 남자를 대하는데 그 사람 인상이 좋단 말이죠. 근데 내 남편이 아니고 내 아내가 아니니까 그냥 참 인상이 좋은 사람이다, 그냥 그렇게 마음만 냈던 거예요. 겉으로는 뭐 지금 대하는 사람을 내 남자 내 여자가 아니까 부둥켜 안을 수는 없잖아요. 내 꿈속에 들어가면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꿈속에 들어가면 실제로 자기가 마음 먹었던 생시에 먹었던,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꿈에서는 생시에 먹었던 마음이 드러난다. 꿈에서는 내가 막 끌어안고 뽀뽀도 하고 막 이렇게 된다니까요. 생시에 먹었던 것이 겉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이중 구조로 돼 있다니까요. 껍데기는 이것이 3차원적인 존재이지만 속마음은 이게 4차원 이상이에요. 고차원이기 때문에 이 마음, 생각 밑 바닥에 있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겉과 속이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겉으로는 전혀 적개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살지만 속으로 만약에 그 사람에게 대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만약에 그 사람이 죽었다 라고 한다면 무서운 적개심을 그대로 드러내서 대단한 그런 원한을 지닌 사이로 그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마음에 있던 그대로 드러나게 돼요. 적나라한 진면목이 그렇게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어찌할 바가 없는 것이라서 사람들이 표리가 부동하다고 그러잖아요. 넌 왜 이렇게 표리가 부동하냐? 겉과 속이 다르냐 이거죠. 표리가 부동한 사람들은 스스로가 재앙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세상을 살면서 표리가 부동한 삶을 살다 보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을 등지게 될 경우라 하더라도 그 강한 그런 적개심이 그로 하여금 이 세상을 떠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겉으로 뭘 한 것은 이게 참 소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나라 무제가 달마스님한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절도 많이 만들고
스님들도 많이 양성하고 경전도 많이 번역했는데 내가 참 공덕을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다는 거죠? 공덕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가 껍데기로만 아무리 많이 소용없다. 그거 가지고 폼 잡으려고 그러고 상을 내세우려고 하니까 그것은 아무런 공덕이 되지 않는 거야. 이런 얘기죠. 그러면 겉으로 뭘 어떻게 했다는 것은 이게 말이죠. 정말 진심으로 내가 누구에게 베푼다 하더라도 경에도 나오지만요. 내가 누구에게 베푼다 하더라도 베풀었다는 생각이 전혀 뭐라? 요만큼도 없으라고 하잖아요. 베풀었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건 공동무라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서 뭘 받으려는 마음으로 베푸는 것은 별로 공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공덕이 되는 것은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이렇게. 우리는 무엇인지 간에 남에게 베풀 때 어떻게 돼요? 어때요? 꼭 받으려는 마음으로 대가를 내가 뭔가 생각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주잖아요. 그 공덕이 별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별로 삶을 슬기롭게 사는 사람이 아니고 겉과 속이 다른 삶은 재앙의 삶, 재앙을 잉태하는 삶입니다. 이 껍데기는 죽으면 아무 영험이 없어요. 항상 진심으로 내가 상대방을 대할 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인고 부부 같지만 살아생전에 내가 뭔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죽은 다음에 무서운 원한령이 돼서 서로를 괴롭히는 사이가 된다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항상 참마음으로 살고 진심으로 살아야 된다. 누굴 대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아서는 안 돼. 왜냐하면 우리는 잠을 잘 때 살아생전의 것은 전혀 뭐라 영향력을 별로 행사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에게 먹었던 마음이 그대로 생시에 먹었던 마음이 그대로 꿈에 드러나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그래요. 사장님이 막 나를 꾸지람을 하거든요. 갈 수 없이 사장님 잘못했습니다. 입으로는 그런다 이겁니다. 근데 속으로는 자식 뭐 이래. 그러면 그 사람 어때요? 그날 밤 잠을 잘 때 꿈속에서 막 자식 이러면서 말이죠. 사장을 막 두들겨 패는 꿈을 꾼다니까. 그 껍데기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뭔 거 아니 뭘 단속해야 되는 거 아니 내 속을 겉이 문제가 아니라 속을 단속해야 돼. 진심으로 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다 보면 이건 큰 업을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업을 짓는 요인 가운데 이 생각이라는 업, 생각을 생각을 함부로 하는 것도 참 문제가 심각해요. 어떠한 형태로라도 어떠한 형태가 되더라도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되도록 상대방 누가 나를 야단친다. 내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야단을 맞는 거겠지. 이렇게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을 져서 지금 업장소멸이구나. 내가 잘못했지. 겉과 속이 같은 삶을 살아야 돼. 시까짓게 뭐가 잘났다고 이래버리면 이거는 똑같은 상황을 대하는데도 전혀 재앙을 부르는 자기의 영혼을 더럽히는 그러한 사고방식이에요. 표리부동의 삶을 살지 말라. 내망니다. 표리가 달라서는 안 되고 안과 밖이 절대로 달라서는 안 된다. 내외망리라. 말 막자.
그러니까 부부가 겉보기엔 단란한 것 같지만 계속 마음 가운데 갈등 구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눈에 보이는 모든 만상들, 내가 대하는 모든 만상들은 전부 다 이게 그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이 껍데기는 필요한 거예요. 이 껍데기와 모든 만상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필요합니다. 전혀 꿈속에라거나 잠속에라거나 사후에라거나 이 껍데기는 전혀 나에게 해당 사항이 없어요. 분명한 사실이 해당 사항이 없어요. 우리는 매일 죽거든요. 잠을 자는 게 일종의 가사 상태예요. 꿈을 꾸는 상태는 우리가 현재 눈을 뜨고 사는 상태보다 훨씬 리얼합니다. 본질과 가까운 세계예요. 그러니까 생시에 먹는 마음이 꿈에 나타난다. 이게 바로 그래서 그래요. 껍데기로는 안 그래요. 아주 뭐 친절하게 웃고 그러시냐고 막 이러면서도 속으로는 나쁜 놈 이래버리면 생시에 먹는 마음이 그대로 꿈으로 가요. 그대로 죽음으로 가버립니다. 이게 참 각오할 일이에요. 겉과 속이 달라버리면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참회하라는 말씀을 항상 하신 게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짓는 업이 참 크거든요. 항상 참회하고 업장 참회하고 겉으로는 뭐 잘해요. 겉으로는 근데 속으로 비수를 품는 수가 많잖아요. 참 이게 인간의 불행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른바 말하면 생명이 다하게 되면 원한령이 돼서 나를 떠나지 못합니다. 그 보살님 가운데 예전에도 스님 어디 가서 뭘 봤대요. 그런 걸 보냐. 네. 그래서 왔는데 뭐 원혼이 있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점쟁이가 그러더래요. 당신 원혼이 있다고. 열심히 제살 지내면 되지. 뭐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뭐 그런 거 가지고 당신 천도제 해야 된다고 이래가지고 또 돈을 왕창 우려내잖아요. 점쟁이들이 꼭 그러거든요. 사람들 가운데 원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100% 자기가 그 사람들 만난 사람들 다 잘 대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한을 지닌 혼이 있으니까 원혼이 있으니까 천도제를 지내야 된다고 수백만 원씩 돈을 받게 되고 그래요. 그 겁나 누가 원혼이 있다는데 겁나잖아요. 열심히 그저 지장제일날 관음제일날 열심히 지내시고 평상시에 자꾸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빌고 참회하고 마음으로. 그러니까 또 마음으로 그러니까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말씀이죠. 살아생전에 누구에게 원한을 지면 안 되죠. 그 존재들이 사후에도 똑같이 그러니까 속으로 겉으로는 이게 겉으로는 잘해요. 근데 속으로 뭐라? 속으로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속으로 무슨 생각 가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속이 문제야. 속 사람이. 10길 물속은 알아도 뭐라?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참 이게 생시에 먹은 마음이 꿈에 나타난다. 이런 말씀들을 흔히 하는 것처럼 이게 이제 생시에 먹은 마음이 이게 문제가 돼. 그러니까 껍데기하고 속과 겉이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게 겉은 3차원이지만 속은 4차원 이상이에요. 전혀 버전이 달라.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게 되면은 눈을 뜨고 했던 그런 웃고 뭐 이런 건 싹 없어져 버려요. 내가 그저 먹었던 마음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쁜 놈 하면서 막 싸우고 말이죠. 막 이래 버려요.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 정말로 우리가 매일매일 정말 참회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왜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까요? 마음 밑바닥에 이기심이 가득하니까. 나만 다 잘났다 그러잖아요. 설령 뭐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 하더라도 잘못한 건 요만큼이고 뭐라 잘한 건 이만큼 크게 생각하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 내가 요만큼만 잘못하고 이만큼은 잘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다 언밸런스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요즘에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소통의 부재니 뭐 화합의 시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왜냐하면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아서 안 돼. 항상 내외가 명철한, 내외가 안팎이, 내외가 투명한 그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요즘 시대를 갖다 알기가, 요즘 시대를 제대로 말이죠. 살기가 어려운 게, 개인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뭐 투명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라 재정도 투명해야 된다고. 안팎을 제대로 가늠을 못해. 뭐. 회계도 뭐 분식회계를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안팎을 가늠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병이 또 나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라 좋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뭐라 연엄하니까, 그런 게 전부 다 병의 씨앗이 돼요. 부정적인 마음은 부정적인 세포를 만들어 가니까요. 그게 씨앗이 돼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게 있는데요. 뭐냐면은,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말씀했지만, 우리가 예전에 어렸을 때 눈사람을 만들려 못해요. 우선 눈을 해가지고 먼저 꽉꽉 조그맣게 묻잖아요. 딱딱하게 묻히죠, 그죠? 눈사람을 만들려면 우선 이게 꽉꽉 해가지고 이렇게 핵을 단단하게 만든 다음에 그걸 굴리잖아요. 이렇게 굴려요. 눈사람 굴리잖아요, 그죠? 굴려요. 그러면서 또 뭐 다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핵이 필요해.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 대해 부정적인 마음을 가졌다. 부정적인 마음, 그 부정적인 나쁜 마음이 핵이 돼가지고 자꾸만 이게 커집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부정적인 마음이 자꾸만 요전에 말씀해 생각이 물질이라고. 부정적인 생각이 물질이 돼가지고 부정적인 물질을 만들고 핵이 돼서 유전자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게 덩어리 가지고 암이 돼버려요. 종양이 돼버리고 눈사람까지 커진다니까.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게 있는데, 결국 이기적인 마음, 나쁜 마음이 그 모든 그런 부정적인 양상을 만들어 가는데,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이렇게 법당에 나오시거나 혹은 기도를 하시거나 이런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아시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마음은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마음이니까, 자, 이기적인 마음, 나만 생각하는 마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마음, 이게 전부 다 내가라는 게 들어있으니까 한계 상황 내적인 마음이에요. 유한한 마음이에요. 유한한 마음. 이 유한한 마음이 깨져야지 무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자꾸만 하는 건, 기도를 진짜로 중요한 게, 여러분 진짜 기도는 우리의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도는 우리의 생명이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작업이다. 왜? 기도는 부처님과 하나 되는 작업이다. 왜냐하면 색적식이고 공득색이기 때문에, 기도를 한다는 건 관세음보살 무한의 존재잖아요. 부처님 무한의 존재잖아요. 그 기도를 하게 되면 내 마음이 무한이 돼버려요. 그럼 자꾸만 무한의 역동성, 무한한 세계, 자꾸만 무한한 세계를 자꾸만 그렇게 지향한단 말이죠. 그 무한한 마음을 자꾸만 가지 못할까요? 유한이 깨져버리니까 자연히 정말 말이죠. 암세포가 깨져버리기도 하고, 시작된 지 얼마 안 돼. 오래된 건 좀 곤란하겠죠.
마음 가운데 이기심이 깨져버리기도 하고 유한이 깨져요. 그러니까 무한이라는 건 바로 허공, 우리의 본질, 우리의 생명은 바로 뭐예요? 호흡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호흡은 허공을 마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허공은 무한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호흡하고 산다는 건 무한을 호흡하고 사는 거예요. 무한을 호흡하고 사니까 우리의 생명력이 유지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는 바로 뭐다? 기도는 우리의 생명이에요, 사실은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기심이 계속 발동해가지고 계속 뭔가 문제가 양성돼요. 이렇게 법당이라 나와서 부처님 말씀을 들으시면 물론 지금도 텔레비도 볼 수 있고 뭐 골프도 칠 수 있고 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머금다는 건 뭔가 아니? 무한을 머금는 거예요. 무한을. 내 안에 무한의 의식을 증장시키고 본질에 충실한 삶이라니까요. 기도는 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니까 자꾸만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만 옳다고 하고 내 생각만 옳다고 하고 이게 모든 그런 각양각색의 질병의 원인이고 부정적인 유전자를 만들고 생각이 물질이라고 했잖아요. 나쁜 생각이 나쁜 물질을 만들고 이게 나쁜 유전자를 만들고 암세포를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법당에 자꾸만 나오시는 게 이게 무한을 자꾸만 무한을 내 마음을 무한으로 본질로 원래 본래 그 자리로 복원시키는 거라니까요. 기도가 왜 중요하냐? 나 자신의 본래 그 자리, 본래 진면목. 아까 말씀했잖아요. 본래 진면목이 들어간다. 저 부정적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원한을 가지고 나쁜 놈, 나쁜 년 뭐 이렇게. 그게 자꾸만 그게 이제 부정적인 씨앗이 자라가지고 눈덩이처럼 커져버리고 종양이 돼버리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암이 엄청 많잖아요. 왜냐? 이기심이 강하니까. 요즘에 뭐 G세대니 해가지고 애들 그 뭐 컴퓨터 세대 조사한 거 보면 전부 다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러니까 아주 다반사로 나와요. 개인중심적이 자기중심적이란 자기중심적. 그 인간의 마음이 공동체.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 뭐 대가족제도 뭐 한 동네 다 집성촌이라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전부 다 뭐 아파트가 돼가지고 전부 다 조그만 주거 공간에서 말이죠. 거기다 컴퓨터만 가지고 그냥 하루 온종일 보내고 말이죠.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암이잖아요. 뭔가 무한을 잊어버렸어. 무한을.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 속에서 이제 뭐 버추얼이라고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요? 컴퓨터 속에서 그런 걸 찾아가지고 막 아바타라는 것도 그런 걸 이제 인간에게 그냥 영화로 만들어서 돈을 떼들고. 왜냐하면 무한을 잊어버렸으니까 무한에 대한 그리움 같은 건 있거든요. 그저 게임 같은 것도 그냥 때리고 부시고 깨고 쏘고 그냥 죽이고 살리고 맨이 따오고 말이죠. 아 참 말이죠. 애들 게임하는 거 봐야 전부 다 그런 따위지. 좋은 게 하나도 없어. 매일 쏘는 거 그냥 깨는 거 부시는 거. 그냥 엄마나 아버지들이 그냥 애들 게임 중독이라고 그러잖아요. 뭔가 하여간에 우리가 본질이 무한이거든. 본질이 무한이에요. 우리의 본질은. 우리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처럼 무한을 호흡하지 않고 허공 무한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일요일 날 그나마라도 마음 가운데 일요일 날 내가 법당에 나가야 되겠구나. 오늘은 법당에 가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게 고향 찾아가는 마음이에요. 그래도 내 본질에 충실하려고 하는 부르짖음이라니까요. 이렇게는 해야 산다. 너무나 갑갑한 삶이잖아요. 사람이 다 답답하고 갑갑해야 하잖아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스트레스를 푼다고 그냥 컴퓨터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그냥 몇 시간이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막 엄마 아버지들이 그냥 대단히 괴로워하잖아요. 애들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막 그냥 뭐
바다에 가서 막 뭔가 바다 구경을 한다니 높은 산에 가 이게 전부 다 우리 마음이 갑갑하고 답답한 마음을 좀 튀어놓고 싶어하는 산 정상에 올라가면서 툭 튀니까 호연직이라고 그러잖아. 넓은 그런 기운. 바다를 바라보면 신나고 말이죠. 그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이 무한하거든요. 답답하다고요. 갑갑하고 매일 직장 생활에 또 싸워야 되고 매일 그냥 막 전쟁을 해야 되고 적개심으로 안 가질 수가 없지. 왜냐하면 매일 1등을 해야 되니까. 밀리면 죽으니까. 마음은 막 무한한데 매일 싸워야 되니 이거.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겉과 속이 다른 삶을 매일 사니까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니까 분명한 사실이. 그 옛날에 뭐 IQ가 그냥 뭐 좋으면 뭐 어쩐다 그러고 요즘에 뭐라 EQ라는 말을 마시 EQ. 엊그제 신문에 뭐 EQ 골먼 데니얼 골먼이라 유명한 사람인데 EQ가 또 중요하다. EQ가 정말 중요할 수밖에. 이게 화합된 그 사람 그 EQ라는 거 만들어 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 사람입니다. 우리 어떤 문화적인 코드에 EQ란 말을 등장시킨 그 사람은 불교신자야. 대단한 불교신자입니다. 달라이라마 제자고. 그 사람 책도 뭐 감성지수라는 책도 하나 있지만 EQ란 말 EQ. IQ보다 EQ가 더 중요하다. 그냥 어떤 그런 뭐 입사 시험이라거나 뭐 합격이라거나 이럴 때는 IQ가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들어가서 일단 뭐라 단체 생활할 때는 EQ가 큰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그냥 뭐 성과 아주 훌륭한 성과를 올리면서 인생을 사는 EQ라는 게 뭐예요? Emotional Intelligence 이름만 말하면 감성지수 서로 화합하고 사랑의 마음 화합해야 된다. 이 덩어리 하나가 돼야 된다. 우린 본래가 다 하나잖아요. 본질이 하나고 본질이 무한이라. 그 껍데기가 다르고 속이 다르게 자꾸만 사니까. 그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바깥에 뭐가 있지 않다. 안에 있다. 안에. 네 안이 좀 뭔가 무한을 지향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 이해와 아량과 관용. 그러니까 전부 다 개인주의적이고 이렇게 되니까 그냥 조금만 요마면 조금만 섭섭하면 섭섭하다 그러고 막 부정적인 마음 먹고 진짜로 속으로 막 앙심을 먹고 말이죠.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 속은 겉은 그냥 뭐 어떻게 되는 속이 전부 다 골마에 속이 골마에 있어 그냥. 답답하니까 누구를 뭐 거기다가 또 요즘엔 그 툭탁하면 제가 요전에도 어떤 거사님 만났는데 그냥 직장 생활을 그냥 나이가 지금 40대 후반 47이시는데 그냥 직장을 그만 나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막 직장 상사가 너무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번에 요즘에 명퇴해 가지고 나와서 다른 거 있다. 직장에서도 갈등이 많죠. 갈등 구조가 많잖아. 그러니 막 명퇴도 빨리 회사 나오고 요즘엔 정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야 돼. 뭐 이모작이란 말. 옛날에 한 번 직장 가면 평생까지 갔잖아요. 그죠? 정년까지. 이제는 뭐냐면 3, 40대 그만두니까 그다음엔 이모작을 뭘 할까 이거. 나오면 뭘 해야 할까? 이걸 또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왔대요. 이모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끝까지 가는 것도 굉장히 복된 거지. 뭐 이모작 하긴 또 쉽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게 참 정말로 삶을 계속 척박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원망이 많이 쌓여 있어. 원망이. 마음 가운데 뭔가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들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그런 게 이제 각양각색의 병리 현상으로 심리적인 어떤 그런 고장 상태로 나타나고 병이 많고 이런 시대를 사는 삶의 코드는 어때야 할 것인가?
이런 시대를 사는 삶의 코드는 해답이 다르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승에 초중보리 뭐라 방편문 원리가 좀 초월적인 삶을 좀 살아야 돼. 좀 초연하게 너무 각박하니까 세척질로 뭐라 원죄해. 마음에 자꾸만 뭔가 이 갈등 구조를 좀 씻어내고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겠다는 마음을 먹고 뭔가 새로운 차원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회사 같은 것도 회사 문화 같은 것도 이제 가만히 보면 말이죠. 뭐 애플이라거나 예전에 그 세너제이 갔을 때 그때 버페 갔을 때 보니까 애플이라거나 구글이라거나 이런 회사들은 회사를 꼭 뭐처럼 만들어놨대요. 회사를 완전히 놀이방처럼 만들어놨어. 와서 그냥 놀면서 그냥 뭐 이른바 말하면 서로 간에 이렇게 요즘에 우리는 보통 그렇잖아요. 뭐 성과를 내라 막 실적 내라 막 이러잖아요. 그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거야. 애플, 구글 같은 데나 애플 같은 이런 회사도 뭐죠? 회사에 나와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여긴 놀이공간처럼 신나게 노는 마음으로 일하고 창의적이 되라. 뭐 이런 스타일의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직장도 노는 장소처럼 스트레스 받고 막 피곤하게 하지 말아라. 좋은 그 이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이 막 옛날에 뭐 거대 기업들 뭐 GM이니 뭐 이런 회사를 막 짧은 10년, 20년도 안 됐는데 막 그런 걸 능가해버리잖아요. IBM 같은 것도 능가해버리고 그냥. 지금 풀어놓는 거예요. 너무 갈등 구조 막 경쟁 구조로부터 좀 탈피돼요. 그러니까 릴렉스하게 그러니까 뭔가 좀 초월하려는 그와 같은 이데아가 결국은 뭔가 아니 무한을 호흡하는 초월의 삶. 직장 분위기도 뭐 초월적인. 그렇잖아요. 직장에 놀러 가는 거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친구들은 그렇게 안 해. 직장을 놀러 가는 분위기로 만들어 가지고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상상의 나라를 펴고 창의적이고 그렇지. 놀러 가는 마음이니까 막 뭐 일한다는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마음을 툭 털어놓으니까 내 망리 안팎의 가치. 부처님 말씀이 언제나 영원히 진리니까 직장 분위기를 너무 딱딱하게 만들지 마세요. 여기 있는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아까 감성 이른바 EQ도 마찬가지야. 마음과 마음이 통하게 겉과 속이 통하게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자지간에도 마찬가지고 대화를 좀 충분히 나누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너무나 욱박지르고 압박하지 말고 스트레스 주지 말고 스트레스라는 게 결국 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기심이 강하면 스트레스가 강합니다. 스트레스 받을 나가 없는데 뭐 그래. 이 불교를 제대로 하면 스트레스가 있을 수가 없죠. 나를 무아를 나를 버리라는데 무슨 스트레스가 있어요? 초중보리 방편문. 이게 명언이 네가 초월적으로 좀 살고 영원의 길 무한의 길을 향해 살면 아이디어가 백출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초중보리 초월적으로 좀 살아라. 그리고 보리도 깨달음의 길을 좀 열어가고 좀 무한의 세계를 지향해 가면 방편의 문이 확확 열려간다 이런 얘기예요. 세척질로 번뇌 같은 거 재산 물질 이런 거 다 놔두고 진로망상이 다 쓸어버리고 그저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기를 원하면 문이 팍팍 열려버린다는 거예요. 무한의 세계를 좀 지향해야 돼. 구글이나 이 무슨 애플 같은 이런 친구들이 하는 걸 보면 불교를 모른다 하더라도 벌써 뭐 알아서 하는 것이 여기다. 그러니까 떼돈을 벌어버리잖아. 아이디어 가지고 승부하는데 뭐 아이디어 가지고. 머리 방편문. 불교에서는 방편문이 아이디어 개념이거든.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오냐? 초중보리해야 나온다. 이게.
좀 초월적으로 살아라. 돈 하지 말고 돈 하면 돈이 도망가. 그러니까 아이디어 창의적인 마음으로 하면 그게 지금 막 다 얼마 전에 몇 년 안 됐지 그 페이스북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지금 구글 듣는 거 한다 그러잖아요. 순식간에 40억 달러 버려버렸다는 거야.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아이디어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그거 가지고 해가지고 그냥 막 떼돈을 버려버려. 아이디어 가지고 승명. 그러니까 미국이 어쨌든 간에 이 모바일의 시대가 점점 열리니까 뭐 경제가 아무리 나쁘다 하더라도 그런 거 가지고 10년 더 버틸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좀 릴렉스하고 아무래도 거기 먹고 살기 좋으니까 경제가 아무리 어렵고 하다 하더라도 좀 릴렉스하게 초중벌이 좀 초월적인 좀 삶을 살고 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우리의 본질은 무한이라니까. 겉과 속이 같은 삶을 좀 살아야 돼. 그렇지 않아 가지고는 이게 말이죠. 우리 이 시대를 제대로 살 수가 없어. 이 시대의 해답은 뭐냐? 전애들이 다 보여주고 있다고요. 뭐 성과급을 내고 뭐 실적 내고 업적 내고 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좀 뭔가 이게 릴렉스하고 안팎이 좀 열리고 충분히 대화하고 뭔가 소통과 화합의 시대 그런 얘기가 잠깐만 소통과 화합이 안 되니까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문화가 좀 말이죠. 그런 문화가 이 시대 코드라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이 정말 분명한 사실이 우리가 살 길은 모든 걸 부처님 눈으로 잠깐 보는 거예요. 부처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부처님의 이데아로 뭔가 껍데기로부터 좀 해탈해서 해탈이란 말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부처님 말씀이 깨달음에 나는 팔만대장경이다. 깨달음에 나 우리가 지금 껍데기 세상엔 뭐 이게 답답하잖아요. 깨달음의 세계, 무한의 세계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의 본질이 무한이니까. 그러니까 아마 자연 발생적으로 이 그 뭐 세계적인 인물들이 뭐 참선을 좋아하고 명상을 좋아하는 게 왜냐면 참선 속에 들어가면 무한이 있거든. 이먹고 하는 가운데 무한이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무한이 있으니까 무한의 세계로 나래를 펴면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백출하는 거지. 아이들에게도 너무 뭔가 이렇게 욱박지르고 하지 말고 아내나 남편에게도 참 나는 무진장이니까 깨달음에 나는 팔만장경이니까 왜 침묵을 금이라고 한지 아세요? Silence is golden. 침묵 속에 들어가면은 영원을 만나거든. 침묵 속에 들어가면 무한을 만나버린다고요. 침묵 속에 들어가 버리면 무진장이야. 무진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아이들에게도 조용히 앉아서 좀 명상을 하게 한다든지. 왜냐하면 조용히 앉아있으면 우선 나를 지켜볼 수 있게 되잖아. 왜 집착을 버리라고 하는가? 집착을 버리면 유한을 떠나게 되거든. 무한을 향하게 되거든요. 덩어리는 뭐냐? 덩어리는 유한이야. 그러니까 기도가 왜 이런 그런 질병에 효과가 있는가? 그건 마찬가지예요. 무한을 지향하는 마음이니까 유한이 터져버리는 거지. 고름이 깨져버리고. 덩어리라는 게 전부 다 과거에 오온이 조견 오온이라 오온. 오온 개공 이러잖아요.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고 이러잖아요. 오온이라는 게 전부 다 덩어리 온자거든 그게 다. 번뇌 덩어리니까 전부 다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깨져. 오온이 개공이라 도일체고에. 그래서 일체 고통과 액난을 제도하셨나니라.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우리 현대인들이 무한과 만나는 시간, 이 시간이 너무나 짧아. 성찰을 하지 않아. 좀 무언가
뭔가 본질과 충실하고 세척질로 뭐라? 원죄. 초중벌이 뭐라? 방편문. 매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나와 만나고 자꾸만 본질과 내가 만나면 오염이 걷어져 버려. 본내가 사라져 버려. 그러니까 바깥에 자꾸만 치우치다 보면 속이 골마버려. 안과 바깥에 어떤 바깥의 유혹에 너무 져서는 안 돼. 이 썩어질 것으로, 이 썩어질 눈, 귀, 코, 몸으로 부처님이 보이겠어요? 부처님 영원한 존재인데 썩어지는 거로 어떻게 부처님 보여? 눈을 감고 침묵 속에 보이는 거지. 무한 가운데 부처님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너무나 이 바깥에 거 여기에 치우치다 보니까 속이 전부 다 골마했어. 그러니까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꼭 당부드리겠는데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고 좀 톡톡이 너무 무한을 호흡하는, 우리의 본질이 무한인데 무한을 호흡하는 시간이 너무나 적어버려. 부처님 말씀도 듣기 힘들어,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공부도 안 하는 거지. 부처님 말씀 뭐 능인불교대학 뭐 모시고 와라.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면 자기 손해인데 기도도 안 하지, 명상 참선도 안 하지. 무한과 만나는 시간이 너무나 짧아버리니까 무한의 지혜가 그 사람이 흘러들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구글 같은 거나 애플 같은 거 봐요. 가면 노는 거야. 놀면서 일하는 거야. 이건 노는 게 무슨, 우리가 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 분명한 사실이 노는 게 말이죠. 노는 가운데도 다 뭔가, 그러니까 휴식이라고 하잖아. 각박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구글 같은데 애플 같은데 완전히 이 그 회사 분위기가 노는 거야. 노는 거. 신나 뭐 놀고 싶을 때 놀고 와서 생각하고. 그럴 때 생각이 더욱더 무한을 지향하게 되니까, 열려버리게 되니까. 분명한 사실이 안과 밖이, 우리 안은 무한입니다. 밖은 유한이에요. 무한의 어떤 힘으로 자꾸만 뭔가 현실을 그렇게 안과 밖이 같게 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 개인도 나라도 인류도 활로가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겉과 속이 꽃 같은 삶을 살도록 해야 됩니다. 참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